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이 성전에 가득 뿌립니다. 이곳에 있었던 아버지 기뻐하지 않은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도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육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죄악들이 깨끗이 도말된 이곳은 우리 아버지의 온전한 영광이 임하시는 아버지의 하늘나라입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혼육에 온전히 임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그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육에 새겨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믿음의 중보자들이 일어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사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사실은 이렇게 이번 집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청소년 아이들의 그런 집회를 불러주셨는데 사실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청소년 사역 집회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단체에서 저에게 아주 예쁜 사진을 하나 보내라.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있는 거 어떠냐 그랬더니 유튜브보다는 실물이 낫대요. 그러면서 실물을 좀 예쁘게 찍어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아나운서의 사진을 딱 들고 가서 이렇게 찍어주세요. 그래서 찍었어요. 돈을 많이 들이고 메이크업을 하고 저 사진입니다. 그랬는데 제가 사진을 딱 준비했는데 그래서 제가 사진이 준비됐습니다. 팜플렛에 이제 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단체에서 너무 급해서 인터넷에서 그냥 제 얼굴을 뽑아서 냈다는 거예요. 저 돈 들여서 사진 찍었는데 그래서 주님 이거 너무 아깝잖아요. 이 사진 어떡하죠? 그러고 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우리 연 목사님께서 연락을 하셨습니다. 집사님, 예쁜 사진이 필요합니다. 주여,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비싼 돈 들여서 정성 들였게 얼마나 예쁘게 찍었냐면요. 오른쪽으로 도세요. 그래서 제가 돌면 카메라 샤트가 착착착 돌아가면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와서 얼굴을 막 만지고 머리를 만지고 아무라도 이뻐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이쁜 사진을 찍었는데 혹시 실물 보고 야, 실망했다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여기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희 이번에 집회는 정말 연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집사님의 일정이 되는 대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이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목사님 교회 일정을 전하시면 제가 그 일정에 모든 것을 맞추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교회의 일정에 앞에도 쉬고 뒤에도 쉬고 완벽하게 이 교회의 일정을 소화하는 그런 스케줄로 달려왔습니다. 주님의 이 크신 은혜가 이 교회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 제목 한번 읽어보고 이제 시작을 할게요. 자, 이거 한번 다 같이 제목과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록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사실 힘들잖아요. 힘드실 거예요. 왜냐? 여기 지금 초등학교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번 어머니와 할머니와 안 힘든 삶이 없을 거예요. 정말 힘든 삶, 특히 이 한국의 지금의 이 현실이 경제적으로는 부강해졌지만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힘든 삶을 살아가는 정말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어떤 기적적인 삶의 그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데에 답이 있었습니다.
자, 저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도 조금 있겠지만 사실 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서 일일이 제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7살 어린 나이에 여기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너무나 가난한 부모님에 의해서 버려졌어요. 4살, 3살 위에 언니랑. 그러니까 학교를 갔다 왔더니 그 집에 언니하고 저만 두고 옛날 학고방이라는 방 하나에 온 가족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며칠 밤을 새워도 돌아오지 않는 그 엄마 아빠를 기다리면서 그 방에 붙어 살았는데 다른 그 집의 주인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내쫓지를 않았어요. 잠만 지어줬어요. 잠만. 그러니까 온 동네를 낮이 되면 온 동네를 떠돌아다니고 학교는 겨우겨우 선생님이 학비 대주고 이러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런 인생길을 거쳐서 인생을 하나하나 올라간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도 제가 미국을 떠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냥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왔다 갔다 하는 크리스찬. 제가 7살 그 버려진 아이의 그 시간에 1년 반 동안 버려져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갔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빵 주잖아요. 교회 가면 노트도 주고. 그러니까 그때 저는 교회에서 주는 글짓기상, 크레파스도 주고 모두 줄 때 제가 진짜 똑똑한 줄 알았어요. 맨날 1등도 하고 3등도 하니까 알고 봤더니 교회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사랑을 맛보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저와 언니를 데려가고 나서 그냥 정말 세상의 굴레. 지금 혹시 여기 계신 자녀들 중에 부모님이 교회 나오지 않고 때로는 내가 교회를 나와도 알코올 중독이나 여러 가지 약물 중독이나 이런 중독에 있는 그 가정에 가난한 그런 집의 딸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알코올 중독이 심한 중증 알코올 중독 환자셨는데 그때는 그게 알코올 중독인지도 모르고 술 진짜 좋아한다. 그런 아버지께서 담배를 피고 싶으면 저 언니를 길거리 내몰아서 담배 꽁초를 주워오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누가 피다가 길게 버리고 간 꽁초를 보면 와, 땡 잡았다. 너무 좋아했어요. 아버지가 칭찬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면서 예수와는 완전히 거리가 떨어진 삶을 살았는데 순간순간 한 번씩 교회를 가긴 했어요. 순간순간. 그렇지만 제가 27이 돼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때 저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도 가지고 있고 또 부잣집에 맏며느리로 시집을 간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집에 그 딸이 신데렐라 되는 결혼했어요. 그러니 신데렐라는 됐지만 이 영화에 나오는 거 있죠? 텔레비에 나오는 거 그 시집살이를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연속곡 제대로 한다. 진짜 제대로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가 시집살이와 이런 거에 되면 진짜 리얼하게 그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살면서 제가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돈도 많고 이런 삶을 살았지만 삶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살을 결심을 했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시집살이도 힘들고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남편도 힘들고 아이를 키운다는 것도 힘들고 게다가 버린 내 부모는 부잣집에 시집 갔다는 그 이유로 내게 와서 여러 가지들을 요구하고 삶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기를 작정한 그때쯤에 제가 다시 교회를 갔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하루는 교회를 갔다 온 어느 날 어떤 저희 구역장님들과 이런 분들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우리 자매님은 너무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제가 너무나 우아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자살을 결심한 그날 밤에 너무나 억울해서 제가 하늘에다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이 날 사랑하게 뭘 사랑해. 당신이 날 사랑하는 증거 좀 보여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부모도 나를 버리고 내 시집살이 하는 내 진짜 시부모님께 사랑받고 싶어서 목숨 걸고 했는데 나를 버리고 나는 도대체 누구한테 사랑받냐. 당신이 날 사랑한 증거 좀 보여봐. 막 삿대질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자살을 결심한 그날 밤에 내 10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가 아주 어렸을 때 올렸던 그 기도를 20년 동안 들어 응답해 주었느니라. 근데 저는 그때 교회 다닌 것도 기억도 못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7살. 그때 제가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님 저 공부 많이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2가지 기도를 했는데 27에 저는 부자가 되어 있었고 공부를 대학을 졸업한 상태였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들어주고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면 이제 그때부터 기적의 삶이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삶은 신앙인이었어요. 신앙인. 그냥 믿음 생활 한다고 해서 제가 교회 열심히 가고 돈도 많으니까 11조 열심히 내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봉사가 저는 예수 잘 믿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삶에서 지치고 지쳐서 정말로 이제는 내가 죽는 거 아니면 이 암울한 세상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 2아이를 데리고 제가 미국으로 떴어요. 미국으로 뜨고 미국에서 그 모든 사회적인 지위와 돈과 권력과 이런 거를 모두 다 포기하고 제가 2아이만을 선택하는 이혼녀의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가 30대 후반, 40이 되기 전이었어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어려운 삶 어떻게 이겨내냐?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이겨냈던 그 삶의 기적들을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셔요. 저는 제가 그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아이 2밖에 없는 가난한 이혼녀가 되었을 때 제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시키는 그 일에 순종하며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웃긴 얘기는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으로 가보니까 좋은 교회들 많잖아요. 여러저러 교회를 갔어요. 대학에 선배들도 있는 교회. 근데 그때 제가 무슨 마음을 먹었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들의 손을 붙들고 야, 우리는 미국에 왔으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주류사회로 진입을 하는 거야. 주류사회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의 도움 받지 말자.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도움을 받자. 그리고 우리는 영어를 해야 되니까 미국 교회를 가자. 그리고 제가 한마디도 영어 할 줄 모르는 2아이를 끌고 미국 교회로 갔어요. 미국 교회를 가면서 그 교회에서 7년을 섬기고 제가 이사를 하면서 다른 교회에서 지금 8년 정도로 섬기고 있는데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던 그 상태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순종하기로 하면서 마침내는 10몇 년 만에 뉴욕에 있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지금 저는 지금의 삶 가운데 사실 제가 만만치 않은 힘든 삶을 살았어요. 한국에서 여기 이혼하고 계신 분 있을 거고 이혼을 하지 않아도 맨날 용들의 전쟁을 하는 깨어진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부모님들이 이혼은 하진 않았지만 항상 용들의 전쟁을 하는 깨어진 가정에 살았고 또 한국에서 제가 이혼을 하기 전에 용들의 전쟁을 했어요. 아이들 보는 데서 야 니네 절로 가 엄마 아빠 싸우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이러면서 살았는데 이런 용들의 전쟁 가운데 아이들이 상처받고 제가 상처받고 도대체 이 상처의 이 순서들이 변하지 않는 그런 삶 가운데 모든 상처를 안고 게다가 이혼한 상태에 미국에서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이혼녀의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다시. 근데 놀라운 기적은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공부를 해라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상상이 가시나요? 아이 2을 데리고 있는 동양인 아줌마가 돈 조금 갖고 있는 걸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 공부에 대한 열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갖고 있는 돈으로 학교에 등록을 했어요. ESL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ESL이 5학기예요 학생들은 알 거예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근데 제가 1단계부터 5단계를 1년 만에 다 건너뛰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같이 유학 오는 만화님들 있잖아요. 유학 온 만화님들이 1단계에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2단계, 3단계 다 지나가고 제가 이제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한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에 학위를 갖고 있었지만 미국에서 이제 다시 대학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있었던 만화님을 이제 슈퍼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공부합니까? 그랬더니 아직도 레벨 1. 그래서 어머 왜 레벨 1이에요? 그랬더니 기초를 튼튼히 한다고.
레벨 1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얼마나 정신이 없는 일이었냐면요. 아이 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사실 그때 제가 공부를 한다고 앞길이 보였겠어요?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주셨던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고 가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작정을. 그러면서 아침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두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때부터 어떠한 기도를 했냐. 부모님들 지금 제가 올렸던 그 기도를 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들이 나왔어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주님,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중에 성령의 임재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이 아이들에게 풀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10년을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과 5학년짜리 딸에게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석장씩 먹이기 시작했어요. 석장. 1장, 2장, 3장. 1장, 2장, 3장을 아침마다,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이제 영어를 할 아이들이에요. 아침마다 이 아이들은 한국말을 쓰고 저는 아이들이 쓸 때 영어로 썼어요. 석장씩.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영어 실력은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영어 성경을 10년 동안 쓴 거에서 왔어요. 아멘. 우리 아이들 미국에서 완벽한 한국말을 해요. 그런데 이 완벽한 한국말이란 뜻은 지금 여기 계시는 아이들이 한국에서 완벽한 영어를 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제가 다른 곳에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구할 것도 없었고, 그리고 저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대로 되는 것을 보여주셔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맨날 성경 속에만 살아계시고 성경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라면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고 나의 영과 혼과 육에 새겨진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내 삶이 변화되고 자식들의 삶이 변화되고 마침내 우리들이 주류사회에 들어가면서 그 주류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아버지의 군사로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서원을 하면서 그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0년을 가면서 저는 뉴욕의 최고 경영자가 되어 있었고, 하나이는 의사의 길로, 하나이는 변호사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환경과는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살았어요. 자, 지금 저보다 더 열악한 환경 별로 없을 거예요. 부모에게 버려졌던 그 7살 그 아이와, 그리고 미국에서의 그 처절한 괴로움과 외로움과 빈곤과 이런 것들을 경험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내가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없어서 못했던 거예요. 아멘. 저는 제가 뉴욕의 최고 경영자가 돼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 인생 재밌다. 진짜 인생 재밌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말단에서부터 처절하게 올라갔는데 마침내 최고 경영자의 자리에서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모든 조직을 장악하고 내 안에 오른팔과 왼팔을 그런 사람들을 두고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제가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처절했어요. 특히 저희 대학 생활은 어땠냐면, 저희 어머니가 대학 생활일 때 도배 아시죠? 도배를 할 때 풀칠을 하려고 쫓아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풀칠을 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승진을 하신 거예요. 도배 하시는 걸로 방 하나를 맡은 거예요. 돈을 벌고 싶으니까. 근데 누군가가 풀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 대학생이었어요. 여대생인데 엄마가 풀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여름에 놀러 다닐 때 저는 엄마와 마스크를 끼고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엄마가 도배를 긁어댈 때 거기서 풀칠을 해주는 그런 대학생활을 보냈어요. 그러니 윗집에서 날아오는 그 멋진 남자 대학생이 나와 눈을 마주칠 때 제가 그 가슴이 어땠겠어요? 이런 상황들을 살아서 저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너무 잘 사는데 내가 왜 외전으로 돌아가? 그런데 제가 아주 깊은 기도 중에 깨달았어요. 만약에 제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7살의 시절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왜냐? 그때 저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내 삶이 이렇게 변하는데 내가 그 시절로 돌아가서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아마 그 시절로 돌아가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 삶뿐만이 아니라 내 부모님의 삶도 변화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시고 알코올 중독인 남편을 가지고 있는 내 어머니가 그렇게 악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들이 알고 봤더니 사단의 공격이었던 것을 몰랐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삶의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삶의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더 괴로운 것은 내 자식을 어떻게 키우나, 이 삶에서.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이 한국 땅의 삶은 내 자식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취직하고, 물론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삶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성공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렇게 산다고 해서 성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성공하고 직장에서 성공하고 결혼하고 이랬는데 정말로 제가 하나님을 만나보면서 제가 후회한 거는 정말 인생에서의 어떤 금전적인 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아니라 내가 그 시절에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것이 내 인생의 실패였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요, 지금 시대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지. 자,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 힘들다고 하잖아. 힘들다고. 그리고 부모님들 힘들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시는 많은 부모님들이 다 나는 왔어요. 내 자식들 어디 갔나요? 내 자식들을 믿음의 자리로 끌고 오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내 자식들을 믿음의 단계로, 이 신앙의 단계로 끌고 오지 못하는 그 신앙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 시대에는 아이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힘들다고요? 지금이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지금 힘든 것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지금의 이 힘든 삶을 이겨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이 땅에서 살아내기가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쥐예요, 쥐. 쥐가 머리가 하나 더 달렸죠. 근데 제가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쥐에다가 살아있는 쥐의 머리를 하나를 더 붙여서 머리가 2개인 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동물을 이렇게 했어요. 2017년 올해 12월 달에 사람의 머리를 2개를 바꿉니다. 하나는 뇌사자의 머리를 자르고 다른 하나는 지체부자의자의 머리를 잘라서 이식을 해요. 서로 바꿔서. 지금 2017년 12월 달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지금 의료계에서 이렇게 수술을 할 거다. 동맥 연결하고 정맥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미국의 의과대학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인조인간 만들 수 있냐? 인조인간 만들고 있어요. 인조인간을. 우리가 지금 인조인간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돼지하고 사람의 유전자를 섞었어요. 그래서 강력한 돼지의 좋은 것과 사람의 좋은 것을 유전자를 만들어서 지금 생물체를, 인간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태에 돌아가고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여기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살려내야 되는데요. 왜 살려내야 되냐면요. 이제는 인간이 우리의 형태로의 인간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번에 우리 딸아이가 산부인과 실습을 했어요. 산부인과 실습을 하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놀라운 일이 있어요. 왜? 엄마, 산부인과에 남자가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런데 엄마, 얼굴은 너무 예쁜 여자예요. 여잔데 너무 예뻐서 여자보다 더 예쁜데 남자래요. 성전환 수술한 남자가 산부인과 온 거예요. 구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아이들 이제요, 여자라고 데리고 왔는데 남자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로봇일 수 있어요. 아셔야 돼요.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고 있고 의학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은 우리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때의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서 주시는 감동들을 받기 시작하면서 제 삶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기적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한 영성이 임하면 세상을 이기는 지성은 탁월하게 풀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강한 영성은 탁월한 지성을 이끌고 온다. 제가 체험자입니다. 저는 40도 넘어서 그렇게 ES를 공부했던 그 동양인 아줌마가 대학에서 이제 MBA를 가겠다는 생각에 대학에서 비즈니스 클래스 그런 것들을 몇 개를 들었어요. 경영학을. 그러고 MBA를 들어갔어요. 이제 시험을 보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계시는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이 미국 가서 경영학 대학원에 들어가면 알아듣겠나요? 못 알아듣잖아요. 정말로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붙여주기는 했어요. 왜냐, 한국에서의 경력이나 또 시험 성적이나 이런 거 붙여주긴 했는데 수업을 딱 들어가면 정말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어느 정도 못 알아들었냐면 단어만 몇 개 적어왔어요. 단어만. 선생님이 1시간, 2시간을 떠들잖아요. 근데 단어만 적어와서 그 단어를 붙들고 도서관에서 20권의 책을 빌리고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했냐면 정말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영성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제가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혜가, 명철이 하나님께로 오심을 저에게 제가 체험케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미국 아이들도 3년 걸려요. 그 졸업하려면. 1년 반에 4.0 만점 4.0 올해로 수석 졸업했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학생들은 박수 쳐요. 아멘. 제가 아이들의 집회를 갔더니 아이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제가 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했겠나요? 제가 경험했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공부할 때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섰더니 지혜가 열리는 경험을 한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 여기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이 아이의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할 때는 그런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지금 여기 초등학생 부모님들 들으세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공부 5분도 못했어요. 의자에 앉아 있어라 하면 5분을 못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런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게임하라 그러면 4시간 하는 거야. 4시간. 자, 엄마들 여기 있죠. 우리 아들은 머리는 진짜 좋은데 공부를 안 해. 공부만 하면 이 아이는 진짜 공부 잘할 텐데, 이렇게 속고 있는 엄마 계시죠? 대표적으로 속았어요. 그런 아이 공부 잘할 수 없어요. 그런 아이 공부 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깨달았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한마디로 그릇이에요. 그릇. 그릇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들이
5분도 못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의자에다 묶었어요. 공부시키려고. 그러면 이 아들이 의자를 끌고 온 동네를 들들들들 대면서 다녔는데 이 아이와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요. 그런 아들을 의자에 묶어놓고 공부를 시켰는데 그런 아들에게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석장씩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놀라운 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아들이 진드근히 앉아서 숙제를 하는 거야. 숙제를 하더니 어느 날은 책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만 섰더니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될 때는 하버드, 아이비리그에서 오라고 초청장이 날라오는 아들로 변했어요. 제가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자, 여기에서 불안해하시는 부모님들, 그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혹시 이런 말씀의 설교를 전하시는 목사님들께 혹여라도 목사님이 애를 안 키워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중고등학생 키워보세요. 그런 일이 나오나. 저 중고등학생 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대생의 딸을 데리고 있고 변호사의 길을 가려고 하는 아들을 데리고 있어요. 이 아들, 딸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섰더니 그 길 가고 있어요. 자, 지금 미국의 의대생은 여기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공부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살 부리는 거, 엄살. 어떻든 간에 미국에서의 모든 의료가 시작되는 거는 인정하시잖아요. 그 아이들은 하루에 2-3시간을 못 자요. 2-3시간을 못 자는 그런 각박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것은 자살행위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 딸 시험이 내일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왜냐하면 엄마와 훈련되었던 영적인 훈련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섰을 때 그 문제를 풀어내는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열린다는 것을 경험한 아이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지성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성이 열리는 걸 체험한 아이는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요, 스펙이 아니에요. 스펙. 제가 지금 스펙이 좋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스펙을 얘기해도 밀리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스펙이 좋아서 내보낸 게 아니라 이 스펙을 쌓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섰더니 스펙은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아멘.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요, 자, 내 아이 영성으로 키우고 싶어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불안하단 말이에요. 정말 이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쓰고 학원을 안 데리고 다니고 여기에 저기에 안 보내고도 진짜로 이 딸이, 이 아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냐, 세상의 리더로 갈 수 있냐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시대입니다. 우리 아들과 딸이 공부를 기똥차게 잘해서 간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길을 간 거예요. 아멘. 우리 딸은 아마 유튜브를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미국에서의 의대생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딸이 다니고 있었던 그 고등학교 지역이 한국의 강남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강남과 서초구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학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 중에 7명이 의대를 갔어요. 각 학교에서 1명, 2명밖에 못 갔어요. 7명이 갔는데 거의 전교 1, 2등. 근데 우리 딸 전교 1등 안 했어요. 못 했어요. 놀라운 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엄마와 말씀을 먹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이 딸이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하고 그 딸의 인도하심을 받아가기 시작했는데 정말 자기의 장래를 두고 대학을 입학하면서 장래를 두고 기도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엄마 아무래도 저는 의사의 길을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꾸 인간에 대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야, 얘한테. 근데 의사 아무나 하나요? 1등 해야 되는데. 근데 미국은 대학을 졸업하고 의대를 가는 거거든. 의대 전문대학원을. 그러니까 4년의 시간이 있긴 있는데 잘 생각해 보셔요. 공부가 하루아침에 전교 1등 하나요? 그 아이의 능력이 있는 거잖아, 능력. 근데 이 아이는 전교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 딸이 엄마 의대를 가고 싶어요. 제가 마음속에 꿈이긴 하지만 저는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그냥 네 공부해라. 그래서 제가 이 딸을 얼마나 볶았냐면 얘 그냥 간호사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너는 쉽게 가자. 그냥 의사 사위, 의사 남편 만나고 너는 쉽게 가자. 엄마의 신앙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 딸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엄마 저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의사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의사의 길로 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공부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먹으면서 이 딸이 의사의 길로 가겠다는 그 사명의 자리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그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딸이 의대 인터뷰를 앞두고 의대의 예상 질문이 300개예요. 왜냐하면 대학을 졸업한 아이들이 전국에서 모이는데 이 딸이 간 의대가 10,000명 중에 245명 뽑았어요. 10,000명. 경쟁률 만만치 않죠? 10,000명 중에 245명을 뽑았어요. 그 학교에 인터뷰를 가는 날이었는데 뽑힐지 안 뽑힐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딸과 호텔에 앉아서 기도한 거예요. 주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딸이 의사의 길로, 의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면 이 딸의 인터뷰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중보자인 엄마의 머리에 질문이 떠올랐어요. 이 딸은 하나님의 사명을 담당하러 가는 거잖아. 얘가 의사가 돼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가겠다고 소원을 하고 가는 아이에게, 중보자인 엄마에게 질문이 떠올랐어요. 얘 그 질문이나 찾아봐라. 300개 중에 쫙쫙 거기서 7개를 찾았어요. 밤새도록 그 7개를 연습한 거예요. 제가 질문하고 딸이 답하고, 기도하면서 질문하고 답하고. 그 다음날 인터뷰를 가서 선생님이 인터뷰어들이 인터뷰하죠. 이 딸이 인터뷰를 20명이 인터뷰를 했는데 19명 아이들 다 죽는다고 그러고 나왔어요. 맨 뒤에 나오는 우리 딸 입이 여기까지 찢어져서 나왔어요. 엄마 너무 신기해. 인터뷰 7개가 똑같이 나왔어. 아멘. 주님의 지혜가 임할 때는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아멘. 이러한 일을 겪고 나서 아이가 입학하고 나서 그러니까 의과 전문대학의 그 대학원의 교수님이 엄마를 찾았어요. 엄마를. 그래서 제가 뵈러 갔죠. 왜 엄마를 찾을까? 뵈러 갔더니 하시는 얘기가 의대 인터뷰 20년 동안에 7개의 질문을 모두 맞힌 아이는 처음 봤다고 하셨어요. 그 정도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불안하시죠? 저도 불안했어요. 왜 불안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쓰긴 하는데요, 말씀과 기도가 좋다는 건 나도 알아요. 좋다는 건 아는데 그걸로 이루어냈다고 하는 결과가 나오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데 저는 아이들을 시키기 이전에 제가 먼저 체험을 했어요. 제가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성이 임했을 때 세상에서 어렵다고 하는 그런 MBA에서의 모든 프로젝트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열어지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그러니 아이들이 공부할 때 머리에다 대고, 책상에만 앉으면 머리에다 대고 기도하는 거야. 자,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어머니들, 학생들 기도 한번 해보죠. 다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있는 모든 혼란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나를 혼란케 하는 모든 혼란들은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명철로 풀어주시옵소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지혜가 저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해냈어요. 이렇게 우리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면서 이 아이가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영이고 생명입니다. 우리 아들이 왜 변화가 됐나 그때는 사실 몰랐어요.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인지라 그 생명이 들어온 그곳에서 이 아들을 들썩들썩하게 하고 혼란케 하는 모든 그 악한 것들이 생명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다 튀어져 나간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학생들, 학생의 학부모님들 학원 뺑뺑이 돌린다고 아이들이 공부하던가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순서를 똑바로 해야 돼요. 순서를.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젊은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집사님,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 바뀌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바뀐 거에는 이제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으로 사단의 괴계를 보셔야 합니다. 사단은 어떤 게 있냐면요, 시대에 따라서 시대의 트렌드라는 걸로, 세상의 풍조라는 걸로 모양을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어머니들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려고 세상의 풍조를 손으로 막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손이 100개가 있어도 못 막아요. 그런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손을 100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가는 거야.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가운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이 세상의 트렌드에 반응해서 이것을 막아내는 게 아니라 진실을 가리키는 거야. 진실을 가리키게 되면, 자, 이렇게 있어요. 위조 지폐가 있잖아요. 위조 지폐. 가짜를 구분하는 게요, 위조 지폐 100개를 연습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폐를 계속 연구를 하는 거야. 계속 연구를 하면 위조 지폐는 만질 때 느껴지는 게 벌써 찾아집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서 세상의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 딸과 아들에게 체험시키는 게 우리 부모의 사명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내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 그 제대로 된 믿음의 훈련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제대로 된 믿음의 훈련을 받고 제대로 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따라갔다면 지금의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제 유튜브를 보시면 알겠지만 음란과 중독을 물리친 능력이 나오는 그러한 음란과 중독에 빠졌어요. 이 아들이. 그런데 얼마나 심각하게 빠졌냐면 너무나 깊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이 아들의 미래에 대해서 점을 칠 수가 없었어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성령의 능력이 임했더니 그 음란과 중독도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이 아들과 이 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주지를 못했는데, 우리 아들이 그런 중독에 빠지면서 엄마에게 무슨 반항을 했냐면요, 엄마가 회사에서는 얼마나 번쩍번쩍 기적을 일으키고 엄마가 승승장구하는지는 모르지만 엄마는 집에서 엄마가 믿음으로 살아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는 여기에 딱 서서, 야, 너 이렇게 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이렇게 해. 이렇게 살면 네 삶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 가르치긴 잘 가르친대요. 아들이 한 얘기예요. 엄마는 가르치긴 진짜 잘 가르치는데 엄마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삶을 살아내지 못해놓고 엄마가 나한테 살아내라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얘가.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엄마는 살아내지 못해놓고 나한테 살아내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 엄마가 살아내는 능력을 보여주세요. 제가 따라갈게요. 지금 우리 자식들의 모습이 그럴 거예요. 이 아이들이 왜 교회를 안 올까요? 지금 부모님들 나 믿음 생활 좋다고 여기 지금 우아하게 앉아 계시는 부모님들이 있을 거예요. 내 자식은 세상을 떠났는데. 자,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게요, 왜냐면 지금 내 자식이 떠난 세상은요, 부모님들이 살았던 세대와 틀려요. 부모님들이 지금 오늘 참석하신 부모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금 청년들, 중고등학생들의 수련회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살아가야 할 세상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자식 다 키웠다, 시집장가 보냈다, 손 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왜냐면요, 유엔에서 세계 인구의 체질과 평균 수명을 조사를 했어요. 평균 수명을 측정했는데, 연령을, 지금까지 연령 분류와 틀린 새로운 연령을 분류하는 분류표를 만들었어요. 자, 당신의 나이들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0세부터 17세가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 그 다음에 18세부터 65세가 청년이에요. 청년. 그 다음에 66세부터 79세가 중년이에요. 그리고 80세부터 99년이 노년이에요. 100세 이후가 노인이에요. 노인. 이게 왜 나오냐면요, 지금 의료계에 있는 딸의 말에 의하면 엄마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120살이래요. 120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청년분들, 당신의 나이에 해당되는 청년분들, 대체적으로 다 청년이잖아요. 여기 노인 없으시잖아요. 100세. 다 청년이신데, 문제는요, 지금 살아계신 이 청년의 나이와 중년의 나이에 계신 분들은 우리의 아이들과 똑같이 청년과 중년의 나이를 살아가야 되는 세상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주일 예배니까 오늘만 참석하고 내일은 우아하게 집에서 텔레비 보고 성경 말씀 보겠다고 하신 분, 회개의 영이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왜냐면요, 오셔야 해요. 지금 내 아들, 내 딸을 시집장가 다 보냈다고 해서 내가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 그 자식들이 믿음에 서 있냐가 문제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믿음의 자식들이 믿음에 서 있냐도 중요하지만 그 자식의 자식들이 지금 믿음에 서 있냐는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그 위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위치가 나는 다 끝났어, 세상의 어떤 방관자로서가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자녀들을 중보하는 강력한 중보자의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아멘. 자녀들을 중보하지 않는 중년과 청년의 나이는요, 이 자녀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본다는 얘기예요. 자, 이 자녀들이 왜 죽어가는지, 얼마나 위험한 세상을 살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줄리조가 미국에 가서 공포심을 느끼게 한다,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공포보다 또 더 많은 공포로 엄습해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자, 실질적인 게 어떤 건지 제가 말씀을 다시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서는 게 내 자식과 나의 삶에, 그리고 이겨내는 능력이 어디에 나오는지를 오늘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우리의 어려운 삶을 이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정말 거룩하여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제 청년들이시잖아요. 우리 청년들은요, 아멘도 청년답게 하셔야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입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크게. 좀 나이 좀 계신 청년들도 한번 아멘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년답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때.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버렸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너무나 잘. 그럴 때 아담과 이브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러니까 그 흙으로 지으신 그 인간에게
생령 후 하고 바람을 불어넣었을 때 생령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아담이 사과를 먹어버려서.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다는 그 대적의 영에 성령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실 때는, 성령이 안 계실 때는 흑암이잖아. 흑암. 맞죠? 우리가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떠나셨을 때는 저렇게 흑암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 밑에 가서 주님 저희가 진짜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진정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없다 하여 주신다고 하셨어요. 죄 없다 하여 주시는 그 죄 없는 곳에는 사단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 없는 곳,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곳은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여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곳에는 있을 수 없는 사단이 떠나고 세상신이 떠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들어오시는 그 사건이 예수 믿는 사건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깨끗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었다고 착각을 해요. 착각을. 예수 믿는 건요, 이렇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게 이렇게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깨끗한 그릇이 되었다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달픈 이유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게 어떤 의미냐면, 깜깜한 흑암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이셔요. 왜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예전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지만,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 있었을 때 그 삶은 우리의 영혼 육에, 우리의 육신으로 살았던 사단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냐면, 고난의 의미들을 알고 가는 의미가 뭐냐면, 저렇게 깜깜한 흑암 가운데 덕지덕지 붙어있는 사단의 성품들을 우리가 뜯어내지를 못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저거를 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절대로 품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이들 보면 엄마 생각해서 뱃속에서 엄마가 영양분이 부족하니까 내가 먹지 말아야지 이런 아가 없잖아요. 그리고 태어나면 엄마가 잠 못 잘까봐 내가 참아야지 이런 애 없잖아요. 품성 자체가 우리는 그렇게 악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내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성령으로 풀어질 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악하고 더러운 품성들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불로 태우고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예수 믿는 과정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하는 그 중에 점점 우리를 내면에서 깨끗게 하시는 작업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이렇게요, 성령 하나님이 이만큼 찾아오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드러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시는 만큼이 내 인생의 기적이고 내 인생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이렇게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실 때는, 자, 우리의 영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이 왜 예수를 믿어도 나는 맨날 힘들고 나는 맨날 고난이고 그랬냐,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다듬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가시기 때문에요, 급하지 않으셔요. 급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80평생을 하나님께 매만 맞으면서도 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80년을 두들겨 패서라도 데려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 우리가 아무리 때려도 말 안 들으면 포기 안 하잖아요. 끝까지 갖고 가는 게 부모잖아요. 하나님 똑같으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들이 음란에 빠지고 어디에 빠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과 같이 나쁜 짓을 하였던 그 여자아이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이 딸이 막 시험도 잘 보고 공부도 잘하고 막 이러는데, 같이 놀고 있는 우리 아들은 공부도 못하고 학교에서도 나고되고. 도대체 그때의 제 신앙은 좀, 교회는 안 가도 공부는 좀 잘하지, 얘가 왜 교회는 안 가도 공부도 못하는 거야.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래, 네 아들이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마침내 지옥을 가는 아들을 원하느냐? 아니면 내가 80년을 네 아들을 끌어안고 네 아들을 패초리로 때려가면서라도 마침내 천국의 열쇠가 쥐어지는 아들을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 의미를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막 원망했는데 기도하다가, 주님, 정말 이 아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쥐어지는 아들을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지금 천국의 열쇠가 쥐어지는 아이들로 키워야 됩니다. 이 천국의 열쇠가 쥐어지지 않는 아이들은요, 세상에 어떠한 부귀 영화가 오더라도 지옥에 가게 돼 있잖아요. 자, 지옥을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옥 가봤나요? 전 지옥은 가보지 않았는데 지옥의 고통을 느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지옥의 맛배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 기도 중에. 그러니까 감동을 받았는데, 어떤 거였냐면, 제가 이 오른쪽 어깨가 너무 아파서, 어깨 아프신 분 많잖아요. 뼈가 아픈 거야. 뼈가 너무 아파서 정말 가슴을 못 만졌어요. 5도를 못 올렸어요, 이 팔을. 근데 그게 1년 가까이 있어요. 8개월 정도를 돌아눕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 팔을 못 썼는데, 얼마나 아프냐면 송곳으로 그걸 찌르고 있는 것 같아요. 송곳으로. 진통제를 먹어도 아파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어깨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떠한 감동을 받았냐면, 그게 지옥의 고통이다, 지옥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어깨를 송곳으로 찌르는 고통을 8개월을 당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나를 지옥에 보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천국으로 보내주신다는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때부터 전도를 시작했어요. 제가 그전에는요, 지옥의 고통을 느끼기 전까지는 저 진짜 예수 우아하게 믿었어요. 누구한테 가서 예수 믿어라 그런 얘기 별로 안 했어요. 내 새끼 잘 키우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 안에 살고 그랬는데, 정말로 내가 지옥의 고통을 느끼면서 지옥을 가지 않게 내 영혼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지옥길로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불쌍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내 아들과 내 딸을 지옥길로 가게끔 내버려 두겠냐고요. 지옥이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간단해요. 내 고통이 지옥에서 올라온 맛배기예요. 육신의 고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신의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지옥 오지 말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막 모험 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바로 2월 달에 1.5cm짜리 유방암이 있었어요. 2월 달에 1월 18일 날 13개월 만에 제가 신체 검사를 했는데 1.5cm짜리 유방암을 발견했어요. 왼쪽 가슴에서. 좀 날벼락이죠, 사실은. 날벼락인데 제가 그때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이 유방암 환자, 지금 암 환자들 계시잖아요. 제가 암 환자가 되어보기 전까지는 암 환자의 고통을 사실은 잘 몰랐어요.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질병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질병이.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이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혼과 육신을 통치하기 시작하시는 그 삶을 살면서 저는 제 몸을 지고 있던 질병들이 많이 고쳐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26년을 알아왔던 비형간염이었어요. 비형간염의 끝은 간경화, 간암으로 가잖아요. 26년이면 그래요. 그런데 26년 동안 알아왔던 비형간염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 과정에서 2014년에 바이러스가 다 사라졌어요. 우리 딸이, 엄마, 비형간염은 낫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시험 봤어요. 미국에 있는 의사 3명이 믿지를 않았어요. 비형간염은 낫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예전에 검사한 게 잘못됐다는 거야. 3명의 의사가 다시 검사했어요.
예전의 기록을 가지고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유방암이 또 발견이 된 거예요. 유방암이 발견되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왜 맨날 이렇게 병을 끌어안고 사는 거야. 제가 귀도 46년이 안 들렸거든요. 왼쪽 귀도. 맨날 물을 질질질 흘리면서 귀머거리 같은 삶을 46년을 살았는데 귀도 열렸어요. 근데 유방암이 또 나온 거예요. 유방암이. 관절염도 고쳤는데 유방암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유방암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건요, 제가 하나님께 유방암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 제가 남아있는 이 삶 가운데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가는 인생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주셨던 지금 말씀 전하는 그런 사역들이 몇 개가 막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유방암인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에 가라는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 감동을 딱 붙들고 미국에서 2월 7일 날 이제 병원 가서 유방암 조직 검사하고 수술을 하기로 날짜를 잡았는데 1월 말에 한국에 오는 비행기 표를 끊어버렸어요. 3월 말에 왔다가 4월 며칠 날 돌아가는, 그렇게 되는 거. 미국에서요, 유방암이 발견이 되면 바로 그날, 그 다음날 수술해요. 근데 한 달 정도 미룬다는 거는 생명을 건 건데, 제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건 게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에 순종한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떤 교회를 떠올려 주셔서 그 교회를 잡은 거예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감동에 순종해야지.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순종의 걸음을 가면서 유방암이 사라졌어요. 유방암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섰을 때는 우리의 지성과 능력을 초월하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거라면 자신이 있겠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만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다른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서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서면 거기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을 쫓아서 막 세상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서는 훈련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성이 열리고 강한 영성에는 탁월한 지성이 풀어지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의 영이 나의 혼과 육신을 통치하실 때, 자, 저기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제가 100% 받아서 나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빛,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시는 만큼이 내 삶의 기적이고 내 삶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룩하여져서 나온 게 아니고요, 요만큼 거룩한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여지고 싶은 그 열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서겠다는 그 서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더 잘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깨어지고 아무것도 없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유는요, 능력이 있고 스펙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섰더니 줄리주 집사 해내는 거 봐라, 누구라도 할 수 있다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서기만 하면.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섰더니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냐면요, 저희 딸과 제 사이에 일어나는, 우리 딸은 지금도 엄마와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예요. 자, 여기 계신 어머니들, 부모님들, 내 자식이 지금 신앙에서 떨어져 있다. 오늘부터, 오늘 저녁부터 기도가 회복되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살아있는지를 생생하게 체험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우리 딸이 4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데 있어요, 학교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비행기를 타고 한 3시간 반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데, 이 딸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저는 새벽 4시예요. 딸과 제가 그 시간에 같이 기도를 해요. 딸에 대한 중보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얼마 전에 이 딸이 학교도 다 마치고 이제 다 뭐 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엄마들이 나태해지잖아요. 이제 문제가 없으면 고난이 내게 유익인지라, 고난이 있을 때는 기를 쓰고 기도를 하는데 얘가 잘하니까 저도 나태해진 거예요. 그래서 딸이 엄마 저 기도해 주세요. 응, 기도하지. 그래 놓고 제가 그 새벽 시간에 다른 중보자들에 대한 기도를 한 거야. 목사님 기도하고 새벽 예배 기도하고 교회 기도하고, 딸의 기도를 1시간에서 한 10분, 20분을 확 줄인 거예요. 근데 한 2주 정도가 지나고 2, 3주가 지나고 딸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 제 기도 좀 해주세요. 엄마 내 기도 안 하지? 엄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지. 엄마가 왜 기도를 안 해? 그랬는데 2, 3주를 그렇게 하면서 제가 뭔가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에게 진짜 기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 기도를 막 하는데 무엇을 보여드리냐면,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시간 보이시죠? 시간 1시예요. 1시. 저 시간은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잠자는 시간이지. 근데 딸에 대한 그 중보의 마음 때문에 제가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야. 기도를 한 1시간, 2시간쯤 되어 가는데 딸내미가 카톡을 보냈어요. Thank you for praying. 엄마 기도해줘서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서 물음표를 딱 보냈어요. 내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웃기잖아요. 그래서 물음표를 딱 보냈는데 이 딸이 뭐라고 했냐면, 엄마 I know. 나는 알아요. 뭔가 다르다는 걸.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엄마가 아니면 나의 미래의 남편일 거예요.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할렐루야 하고 보낸 거야. 할렐루야. 자, 창세기 11장에 그 말씀 나오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밀면 아말렉이 이기고 믿어지시던가요? 저는 안 믿어졌어요.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일어나는 그 일은 현실에서도 일어나더라는 얘기예요. 내 딸이 내가 손을 올려서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려서 기도를 하지 않았더니 얘가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정말로 영 안에서 기도를 했더니 이 딸이 느끼더라는 거예요. 4시간 떨어지는데 4시간.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해서 이 딸과 영으로 교류할 때요, 이 딸의 영적인 부분을 제가 감지를 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또 성경에서 일어난 얘기를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회사를 이제 점프를 하면서 어느 회사에 사업의 부서장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께서 한 600명 정도 되는 회사였는데, 미래의 10년 뒤에 우리 회사에 나갈 그 꿈을, 당신의 꿈을 저한테 좀 내놓으라는 거야. 꿈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사장님의 꿈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사장님 당신의 꿈을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비즈니스 플랜을 짤게요. 당신이 비즈니스 전문가니까 거기에 대한 꿈을 갖고 오라는 거야. 그 꿈 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정말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기도하면서 제가 다니엘서를 보기 시작했어요. 목사님께서 다니엘서를 읽어보라고 하셔서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제가 현실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만난 거예요. 자기 꿈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 느부갓네살 왕도 만났지만 현실에서 술사와 박사인 제 모습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도대체 다니엘은 어떻게 하셨나를 보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께서 나온다고 하는 다니엘서 2장의 말씀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다니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저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들을 프로젝트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날 프로젝트를 제가 프레젠테이션 했겠죠. 파워포인트를 우리 사장님이 덜덜덜덜 떨었어요. 줄리, 그걸 어떻게 알았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성경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제 삶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 말씀 열심히 읽어야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지, 성경에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아는데, 성경은 안 보고 테레비 보고 있으면 테레비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서신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자식들이 쓰게 된 아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높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높여진 아이를 찾고 있는 것이지, 세상을 전전하면서 세상의 문을 기웃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 이 모든 것을 막아낼까, 손을 100개를 흔들어도 다 막아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시대를 따라서 변형하는 모습으로 이 아이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빛을 쏴대는 거예요, 그런 곳에. 그러면 사단의 괴계들이 파쇄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왜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냐면요, 지금부터 정말로 여기 계신 부모님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게 뭐냐면 정상인의 뇌고 하나는 살인자의 뇌예요. 보이시죠? 자, 정상인과 살인자의 뇌고 옆에는 정상인과 정신분열증, 그다음에 밑에는 알코올 중독, 그러니까 정상인과 알코올 중독에 뇌가 바뀐 게 보이시죠? 이 뇌가 바뀐 걸 무엇을 보시냐면 사단의 성품을 보셔야 합니다. 사단의 성품. 사단은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는데 사단은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훔치고 변화시키고 깨뜨리는 거짓의 명수라는 거예요. 이 거짓의 명수인 사단의 성품을 딱 잡고 지금의 이제 제 얘기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시대가 어떤 거고 지금 여기 가신 모든 청년이 살아가야 할 시대가 어떤 건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창세기 말씀 보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여자와 남자로 창조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아멘. 자, 여기 계신 분들 오늘 보니까 우리 목사님 동성결혼 엄청나게 얘기하셔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 동성결혼에 딱지 앉으셨을 것 같아요, 귀에. 그쵸? 동성결혼 딱지 앉으셨죠? 근데 오늘 목사님의 그 동성결혼의 딱지가 우리의 삶과 자식의 삶을 얼마나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셨는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목사님이 그 말씀 전했는지 줄 몰랐어요. 몰랐는데 제가 이 주일 예배에는 여기 계시는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여러분들이 내 자식은 다 키웠다고 생각하면서 한 발 물러서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동성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왔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아침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영이시니라, 주님은 한 영이시니라, 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맞구나. 자, 지금부터 나는 자식을 다 키웠기 때문에 동성결혼과 상관없다 생각하시는 분 정말 내 마음으로 이 얘기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 나는 그 아이들을 살려내는 중보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게 있냐면요, 동성결혼에 숨겨진 사단의 계략이에요. 자, 동성결혼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여자끼리 남자끼리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정면으로 대적하는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아들은 동성연애 안 해, 내 딸은 동성연애 안 해, 그러고 걔네들끼리 사랑하는데 왜 그래, 내버려 두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면요, 그렇게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끼리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는 그 사단의 계략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 생산이 안 되면 아니야 아이를 낳을 수가 있지, 일부 다쳐. 여기 나오죠. 지금 유타주
뭐 유타주에서는 여자 하나가 여러 남자랑, 때로는 남자 하나가 여러 여자랑 결혼하고 아기 낳고 해요. 아이를 낳는다는 거죠. 가족의 개념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동성결혼을 열어줬을 때는 어떤 일이 나오냐면요, 동성결혼만이 아니라 오늘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김지연 약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동성결혼을 열어준과 동시에 짐승하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열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취향이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러한 인간의 목을 잘라서 변형시키고 이렇게 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게 사실은 동성결혼의 끝이에요. 결론을 제가 먼저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자끼리 남자끼리 애를 못 낳으니까 다중결혼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못 낳는 아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체외수정을 해요. 체외수정.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이들을 낳으려고 하는 아기 공장 같은 게 있어요. 돈 주고 사는.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후진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이제는 우리가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끼리 아이들이 점점, 지금 임산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세대인데 이제는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기회들이 거의 박탈이 되는 거야. 이제는 아이들을 낳을 수가 없는 세대가 가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난자도 팔고 정자도 팔아요. 그런 동성부부를 위해서. 그래서 동성부부한테 정자 팔고 난자 팔아서 그것을 임신을 해주는 여자들도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알고 가야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죠.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면 인간의 존엄은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전으로 임하셨는데 인간의 형상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뭐냐면요, 자,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를 없어요. 아이가 성중독 걸려있는 사람들, 우리 작은 여자아이들 성폭행한 사건 한국에서 떠들썩하게 일어났죠. 지금 여기 계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자제분들이 시집장가 갔다고 안심할 때가 아닌 게요, 그분들이 낳은 그 아이들이 자라가는 세상에는 안심하고 바깥을 돌아다닐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임신한 여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가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이러한 세상으로 가고 있으면서 때로는 납치가 일어나고 강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데, 자, 이거는 한 단계일 뿐이에요. 한 단계. 이렇게 되면 어딘가에서 우리 아기 만들자. 납치 강간하지 말고 사회 혼란하지 말고 아이 만들자. 자, 여기 계시는 분들 시집장가 다 보냈다고 나는 괜찮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가야 할 세상은 내가 빠져있는 세상이 아니라 자식의 어떤 문제들 뿐만이 아니라 손주의 문제, 그리고 내가 그 일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위해서 우리 목숨 걸 수 있고 예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반대하셨던, 성경에서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는 동성결혼을 지금 목사님께서 사인하자 아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사인 다 하셨나요? 왜냐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다고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해요. 그런데 정말로 마지막 때로 갈수록 어떤 게 있냐면, 나의 불이익 때문에 정말로 어떤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했을 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증인으로서,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얘기한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일을 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래, 줄리가 진짜 그런 일을 했어.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도 그 사람의 얘기를 컨펌을, 확증을 해줄 수 있는 증인들이 몇 명이 있겠냐고요.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면. 지금 불이익 당하는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지금 제가 동성결혼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겠냐고요. 왜 맨날 동성결혼 얘기하냐고. 사실 저는 동성결혼 전문가가 아니에요. 자녀 세대를 일으키는 쪽인데, 하나님께서 동성결혼을 얘기를 하신 이유는 동성결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는 세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납치와 강간이 일어나면서 우리 아이를 만들자고 하는데, 자, 지금 이 아이 만드는 게요, 자궁의 임신이 이루어졌어요. 2014년 영국에서 인공자궁을 만들었어요. 인공자궁.
그리고 2015년 중국에서 부모가 3명이에요. 3명에서 유전자를 따서 아이를 만들었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것을 인공자기에다 넣고 아이를 만들어내는 세상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는 영화에서 봤어요. 인공자궁 주렁주렁 달고 거기서 아이 만드는 시대가 왔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더 얼마나 가까이 왔냐면 지금 미국 구글에서 2030년 얼마 안 남았죠. 2030년이 되면 알파고 아시죠? 알파고 뇌에 컴퓨터 칩을 단 사람을 만들어내겠다고 했어요. 뇌에. 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대는요,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세대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아갈 많은 세대는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해서 이길 수 있는 세대가 아니라 컴퓨터에서 모든 지식을 다운로드 받는 그 인간하고의 경쟁을 해가는 세상이 됩니다. 아멘. 자, 이게 어떤 일이냐면 미국에서 거미하고 인간의 피부를 합성을 했어요. 탄탄한 피부가 나왔는데 그 피부를 군인들에게 합성을 딱 시켰더니 총탄도 뚫고 들어가지 않는 인조인간이 나왔어요. 실제 있는 일이에요. 실제 있는 일. 이렇게 되면서 아까 보여드렸죠. 돼지하고 인간 섞었어요. 이게 지금 무엇을 보셔야 하냐면 사단의 계계를 보셔야 하는데 지금까지 식물 유전자 조작했어요. 우리가 먹고 살았잖아. 그렇죠. 동물 유전자 조작했어요. 우리가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시대까지 왔어요. 결론은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거였어요. 인간부터 유전자를 조작하면 인간이 가만 안 있으니까 순서대로 온 거예요. 순서대로. 지금 거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인간이 유전자가 조작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작된 뒤에 오는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 컴퓨터 칩에서 다운로드 받는 그 아이들이 이제 나와요. 2030년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인공자궁에 주렁주렁 아이들이 유전자가 조작된 아이들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약물도 주고 주사도 주고 쭉쭉 빵빵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온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얼마 안 돼서 나올 거란 얘기예요. 지금 어쩌면 시험적으로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르고 이 아이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시집장가 가서 아이 낳았어요. 때로는 우리 지금의 아이들이 자라는 것 같이 자라는데 잘 생각해 보셔요. 이렇게 쭉쭉빵빵 자라오는 아이들이 세상을 주름 잡을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 주름 잡을 거예요. 이렇게 능력 있고 똑똑하고 멋진 아이들이 세상을 주름 잡고 세상의 리더로 자라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매력 느끼겠죠. 매력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할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무엇을 보셔야 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그런데 지금 사단이 무엇을 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성전으로 창조하신 우리를 훔치고 변화시키고 깨뜨려서 인간이 인간을 만들어가겠다는 대로 가고 있어요. 인간이 인간을 만드는 대로 지금 거의 왔어요. 자, 이제는 여러분께서 무엇을 보시냐면 앞으로는 영화나 만화 영화나 이런 거에 아이들이 자궁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인공자궁에서 만들어지는 예쁘고 귀엽고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들이 나오는 영화들을 접하게 되실 거예요. 왜냐? 문화를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익숙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우리가 눈을 열고 보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없는 세상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단이 인간을 만들어가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보시다시피 인간이 인간을 만들어가면서 모든 장기들을 다 개발이 되어 있대요. 장기들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심장을 7번 바꾼 사람이 있어요. 7번. 앞으로 200년 더 살겠대요. 자, 모든 장기들은 다 개발이 됐는데 뇌가 개발이 안 된 거예요. 뇌는 치매 걸리고 그러잖아. 뇌에는 컴퓨터 칩을 씹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영원히 사는 걸로 지금 가고 있어요. 로봇 만들고 뭐하고 지금 우리 120년 살아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가 이 꼴을 볼 거라는 얘기예요. 이거 본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멀리 떨어져서 내일이 아니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보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자, 자라온 아이들이 우리의 손주들일 수도 있고 우리의 딸과 아들일 수 있는데, 얘네들이 자라가고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피가 섞일 때 이제는요 무엇을 보셔야 하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때의 그 시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아멘. 지금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시대가 왔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노아의 시대가 왔다는 얘기예요. 자, 노아가 살아남았는데 노아 가족 몇 명 살아남았죠? 노아 가족 몇 명 살아남았죠? 8명이에요. 8명. 자,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노아의 시대에 살고 있어. 지금 노아의 시대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팔고 다 했어요. 사고팔고 다 했다는 얘기는 노아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인구들과 비슷했어요. 비슷했어요. 그 시대에, 노아의 시대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던 그것들은 그 시대의 리더들에게 매력을 빠진 노아의 그 시대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던 피들이 섞였어요. 알고 계시죠? 자, 노아가 살아남은 이유를 아셔야 한다는 얘기야. 노아가 살아남은 이유, 노아가 살아남은 방법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노아는 살아남은 이유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 그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100몇 년 동안 그 배를 지었어요. 순종의 길을 갔어요. 순종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을 살리셨어요. 자, 지금 우리는 노아가 살았던 방법으로만 살아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노아에게 주셨던 그 감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말이에요. 몇 명이. 여기 계신 분 중에 몇 명의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곳에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곳에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맞죠?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 지금 이 시대는 아이들이요,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어느 자리에 갔을 때, 성령의 지혜가 풀어질 때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훈련시켜야 하는 지금의 시대예요. 자, 우리 아이들이 지금 훈련되지 않으면요, 지금 왜 동성결혼을 막아야 하냐면, 잘 보세요.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을 멸하신다면 몇 명 살아남을까요? 몇 명 살아남을까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우리. 그리고 아이들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위기감이 느껴지시나요? 위기감을 느끼셔야 돼요. 지금 내가 뒤에 앉아서 나 우리 애들 동성연애 안 하니까 나 상관없어? 아니에요. 이 시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잘못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세상을 살아가게 만든 거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통회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게 지금 부모의 사명인데, 어디에서 지금 미디어 보고 텔레비 보고 음란 보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지옥길로 가고 있는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나요? 지금 여기 권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내 자녀가, 시집장가간 내 자녀가 그 아이들을 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그 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셨나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위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자, 동성결혼이 얼마나 지금 미국에 그러냐면,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지하철을 타잖아요.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남자들끼리. 다른 주에 가면 남자 2사람이 아기를 데리고 와서 우유를 먹이고 그래요.
그 남자가 아기 낳은 거 아니잖아요. 어디선가 아기를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이제는 데리고 올 아기도 없어질 수 있어요.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지금의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공공연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서면요, 하나님의 강한 영성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성 때문에 지혜는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키워야 돼요. 자, 뉴욕에서 비즈니스 갤라라는 게 있어요. 비즈니스 갤라가 뭐냐면 뉴욕에 있는 이제 비즈니스 리더들, 사장, 부사장들이 모여서 네트워킹 한다고 파티를 해요. 파티를. 거기는 이제 드레스도 입고 가고 남자들 턱시도, 영화에 나오는 그런 파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이 오셔요.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전해요. 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얘기를 다 전하시고 기도를 하신 다음에 예수 이름이 없는 기도예요. In Jesus name, amen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In His name, 누구 이름인지 몰라요. In Son's name, 누구 아들인지 몰라요. 지금은 진짠지 가짠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여잔지 남잔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에 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서는 아이들로 키워내면요, 이 아이들은 엄마가 학원을 뺑뺑이 돌리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성령의 지혜 때문에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얘기 안 해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을 살아낼 능력을 원하신다면,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시는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다 청년이잖아요. 청년. 우리 청년의 시대예요, 지금. 왜냐하면 청년이에요, 지금. 유엔에서 청년이래요. 그럼 청년이에요, 지금 세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이들과, 우리가 지금 120년까지 살아야 가야 되는데 120년까지 살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아이들을 우리가 천국으로 보낼 준비를 시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을 들여가는 걸로 용기를 내서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간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뒤 멀찌감치 있어서, 사실 목사님 진짜 딱지 않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맨날 얘기하셨을 거예요. 맨날 얘기하셨는데 이게 은혜예요, 은혜. 아멘. 자,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전 진짜 목사님 얘기하시는 줄 몰랐다니까요. 목사님께서 얘기 이렇게 많이 하시는 줄 알았으면 제가 설교 말씀을 바꿨을 거예요. 저도 또 딱지 않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아이들, 정말 여기 계시는 믿음의 선배님들의 중보가 필요해요. 중보. 중보는요, 말씀드렸잖아요.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인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 딸이 감지를 했단 얘기예요. 그것처럼 지금 여기 계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기도 용사시잖아요. 그 기도 용사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 용사들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을, 지금 내 새끼들이 다 컸다? 아니에요. 내 아이들의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것으로 몰려오는데,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서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 중에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정말 들어야 할 초, 중, 고등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에요. 이 아이들 다 어디 갔나요? 자,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부모님들, 이 아이를 진짜 살리고 싶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시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는 아이는요,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셔요. 우리 아이들이 잘나서 그 길을 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길에 가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부어주시는 것을 삶 가운데서 체험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예배의 자리로 끌고 오는 거예요, 아이들을.
제가 이러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면서 예전에는 남편하고 토닥토닥 할 때 있었어요. 제가 이제 재혼을 하면서 원래 신앙이 없었던 남편이 제가 믿는 거에, 제가 너무너무 예수를 믿으면서 행복해하는 거에 좀 놀랬나 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행복하냐?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남편을 이제 신앙을 전도를 하면서 조금만 화가 나면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 교회 안 간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교회 가지 마라 그랬어요. 열받아서. 근데 제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기도에 감동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제가 남편하고 싸움에서 이기려고 안 해요. 제가 이기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우리의 남편을 무조건 예배의 자리로 끌고 오는 게 이기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과의 말다툼에서 예배 가기 전에 무조건 맞아, 당신이 다 맞아, 당신이 다 맞아, 내가 다 잘못했어, 그리고 예배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난 오늘도 승리했어. 난 오늘 승리했어. 그렇게 승리의 자리로 남편과 오기 시작하면서 재혼 가정이요, 결혼 가정보다 더 힘들어요. 왜냐면 깨어진 가정에서 제가 재혼을 했잖아요. 처음에 결혼은 남편과 아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재혼 가정은 남편과 아들과 아이의 문제가 섞이잖아요. 문제가 곱하기 2가 아니라 곱하기 4, 5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남편을 향해서, 우리 남편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어떤 잘못을 찍어대는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가기로 목숨을 건 거예요. 둘 다 예배의 자리로 가면서 서로의 어떤 약점들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승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을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오는 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을 학원에서 배워지는, 물론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저도 공부 열심히 했어요. 말씀드렸잖아, 책 20권씩 갖다다가 공부했다고. 우리 딸내미 공부 열심히 해요. 그렇지만 순서를 똑바로 하자는 거예요. 순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제가 아까 끝에 나온 것처럼 예배, 이 예배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자, 예배예요. 찬양 시작하기 전에 오셔요. 얼마나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찬양의 은혜를 주셔요. 찬양에. 자, 찬양의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찬양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루시엘, 찬양의 천사잖아요. 루시퍼는 찬양을 받고 싶어요. 자기가 찬양의 천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는 이 루시퍼가, 이 사단이 못 살아요. 찬양받고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는 영적인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 찬양 못하게 하려고. 자, 여기에 찬양하지 않고 늦게 와서 목사님 설교만 들으시는 분, 예배 은혜 다 놓치는 거예요. 왜냐면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에서는요, 우리의 영적인 승리가 올라가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은혜가 쏟아지는 그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예배요, 찬양 시작하기 전에 오시는 거예요. 찬양 시작하기 전에 예배 오셔서 찬양을 하나님께 마음껏 올려드릴 때는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영과 혼과 육을 통치하시고, 영과 혼과 육이 통치되는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십니다. 이 시대는요, 세상의 지성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세상의 지성으로 성공하지 않았어요. 1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되어가는 그 과정 중에, 깨끗해서 쓰신 게 아니고요, 깨끗한 그릇으로 되어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오고, 찬양을 올려 퍼지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에 거룩하여지는 그 아이들에게는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이 부어지는 그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높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결한 자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를 하나님의 사역지로 파송을 시키셔요.
우리의 아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리더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누구가 무슨 이야기를 하여도 내 마음이, 내 얘기가 들을 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 세상 흐름 보이시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그 세상은 이제 로봇가 나와요. 로봇가 인조인간 만든다고 했죠. 지금의 의대생들이, 미국의 의사들이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인간이 죽지 않는 대로 가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전공을 선택을 해야지 이 인간이 만들어진 이 의학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해요. 현실이에요, 현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야를 지금 여기에서 공부하는 걸로, 공부 잘해야 되는 거 맞아요. 공부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아들 중에, 우리 아들은 넘어져서 하버드 못 갔어요. 하나님께 깨지면서 넘어지면서. 우리 아들의 친구 중에 예수 믿지 않고 하버드로 승승장구한 아이들 있어요. 이 아이들 예수 없어요. 예수 없는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요. 과연 부모님들이 그걸 원하시나요? 예수 없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 때문에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그러고 살아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은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서면서 공부 때문에 부모와 자녀 관계, 어떤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서는 아이로 관계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부모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의 우리 부모님들은 애 공부시키느라고 관계는 생각 안 하는 거야. 우리의 릴레이션십, 관계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처럼 우리와 자녀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아이들의 살아갈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식들 진짜 최선을 다해서 키웠어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있어.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이 시대의 변화 중에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기도의 용사들의 중보예요. 내 자식을 살려내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자, 우리 부모 말고 누가 내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누구 것도 필요 없어요. 저는요, 세상 만민을 다 구해도 내가 내 자식 못 구하면 그 행복할까요? 지금 누구 거 구할 것도 없어. 내 자식을 놓고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른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이렇게 세대가 돌아갈 때 정말 믿음의 선배님들 중보하셨잖아요. 기도의 능력 있으시잖아요. 그 기도의 능력을 이제는 한 곳으로, 동성결혼으로 숨겨져 오는 이 아이들을 파괴하려고 오는 여기에 모든 능력과 모든 포커스를 두고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막아내는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